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편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와 미래의 심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이 문구는 단 몇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이 성경적인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모습일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낸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귀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가 이 죄의 두려움을 잘 알리지도 않고 그 죄의 고백, 즉 죄를 고백하려면 먼저 이 죄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독려하지도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이 죄의 용서와 이 선언과 축하의 의미를 도외시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면 이 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올 때부터 가르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복음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 죄됨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부분 그냥 스쳐가듯이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부분조차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은 정말로 가르치기가 쉬운데 당신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당신은 정말 죽일 만한 죄인이요 라는 설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 무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한 이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는 그 기쁨과 이 아름다운 능력과 영광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분명히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 라는 이 설명이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설명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흔히 생각하는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나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발견되는 가장 귀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의 현실이라는 건 여러분 인류 전체의 죄성과 이 개인적인 죄의 두려운 현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창조에서 타락과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쳐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는 이 모든 신학적 진리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이 고백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마치 내가 오늘 하루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간단한 의미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곧 창조에서 이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쳐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는 이 모든 진리,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날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 전체가 이 죄의 용서라는 이 한마디에 모두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에 관한 이 사도신경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먼저는 인류가 처한 이 보편적인 상태를 아는 것, 그런 다음에 이 무한히 가증스러운 이 죄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찬란한 광채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닌 죄성에 두렵고 이 보편적인 죄성의 상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지만, 이 복음의 찬란한 영광과 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히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사역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데서 시작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그 완전한 사랑과 조화의 관계를 인간이 스스로 깨트리고 말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온 인류가 죄의 물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한 형벌을 같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첫사람인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특별히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죄로 인한 참담한 현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한 부패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여러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는데, 안타깝게도 홍수 이후에도 이제는 정신 차릴만도 한데 이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의 부패함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며 그로 인한 저주는 피조세계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다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전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냐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심지어 잉태한 상태에서조차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설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죄가 얼마나 두렵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여러분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죄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죄는 큰 형벌을 가져오고 여러분 본성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수렁에 빠지고 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런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좀 반성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한 계속 그 증세가 악화되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에도 24시간 계속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진통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무지하게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 병이 나았다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한 당장의 내 삶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삶의 평화로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24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집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이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이 인류의 죄를 생산해냅니다. 이렇듯 죄는 마치 물이 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 그 죄를 바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 본성의 근거에서 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원죄든 자범죄든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이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으며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전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죄는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했으며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이후에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이 연관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바로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위대한 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이 전제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또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었다라는 사실, 이걸로 전제로 해서 이 죄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굳이 죄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런 전제가 없다면 여러분 죄 용서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죄 용서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 직후에 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순종을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야말로 이 속죄의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으로 예수님이 속죄의 근거가 된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즉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이 취소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내려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행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나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단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사람이 범한 모든 죄의 피해자이자 그 죄에 대해서 이 합당하게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 죄가 갚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제사함의 근거가 이 확실하고 충분한데 여러분 이토록 제사함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탁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사함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알고 이런 말씀을 알고 나서 내 제사함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죄의 용서는 여러분 죄인의 생각이나 이 감정이나 의지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눈물 한 바닥 쏟아내고 정말로 이것을 잘못했어라고 고백하면 죄 용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근거에 행사하는 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죄 용서를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한 고백한 다음에 이 죄 용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죄 용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왜 이 죄 용서가 성령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순종과 속죄를 적용하심으로 죄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속죄를 죄인의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 죄의 죄책들, 죄의 결과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이 복음이 담겨있는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 말씀의 율법적 요소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복음적인 요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1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설명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사 능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소명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즉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즉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즉 칭의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70문답과 77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칭이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칭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칭이 즉 의롭다 하심과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심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칭의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되며 성화를 통해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자유하게 하되,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서는 아무에게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72문에 언급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하신 순종과 충분한 속죄를 우리에게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즉 정가시킴으로써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며 주님이시라는 진리,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인 믿음도 여러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데, 그래서 공로적 조건 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그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놀랍게 충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믿을 때 완전하고도 근본적이며 영원히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죄가 남아있거나 기억되지 않으며 앞으로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깨끗하게 된 구원의 신분과 상태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연약한 것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큰 실수를 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다시 내가 결심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연약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에서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그 형벌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번 했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이 재산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몸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좋은 그림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날이 이스라엘 종교록으로는 7월 10일인데, 그러니까 이맘때에 있는 일인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로, 여러분, 이때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를 2마리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 한 마리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성전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이 나머지 한 마리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그 남은 그 한 마리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저 염소에게 전가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염소는 끈에 묶여서 고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의식이 행해지게 되냐면, 이 아사셀 염소가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 염소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이 예루살렘을 다 통과하기도 전에 피투성이가 되게 되는데, 이 감람선을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여러분이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이 아사셀 염소는 결국 굶주리다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가져간 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로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 죄를 지고 예루살렘 밖 그 골로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이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바로 없애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해했던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가 순간적으로 없어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인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답이 이 죄 용서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 용서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모든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바로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코 이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누리게 되는 구원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현재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또한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실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덕분에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 죄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러니까 단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다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히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데, 죄사함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 선물로 받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까지 가야지 이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죄사함입니다. 이 이중적 교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이 이전 살아갔던 그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첫째로 평강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죄사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넘치는 것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기인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와 싸우고 거룩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자연스레 이 강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해 혐오하고 미워하는 동일한 심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성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죄를 지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어, 그냥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죄를 안 짓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그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데,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서워하고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 거룩을 위한 능력과 이 동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셋째로 자신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시기하는 이 약한 마음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 접근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이 존재임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본인이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자신과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누구의 잘못이든지 여러분 꼭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이 남편이 정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아내한테 오늘 집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아내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아내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너는 왜 그 용서를 제대로 못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냐? 왜 용서를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지를 깨달아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해를 입히는 이웃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고, 끼친 해보다 만약에 100만 원의 피해를 줬다면 100만 원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여러분 100만 원보다 더한 액수를 그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이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인식과 이 회개로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죄의 해악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어떤 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죄를 마음대로 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회개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분의 뜻 즉 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매번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한두 번은 눈물 지면서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이게 범죄가 심각해졌을 때 보면 그런 죄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뒤의 모습들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여러분 회개조차 않고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다, 이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이 하나님께 크게 죄송해서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때에도 죄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예배하는 삶을 현저히 회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이 아는 사람만이 이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죄를 받아주신다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몰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아, 이런 분들은 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왜 고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도 받아주신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그 죄를 끊고자 하는 이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왔을 때 회개를 후회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던 게, 죄를 지었을 때 교회를 와서 눈물바가지를 흘리고 막 그렇다더라도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야, 후회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랫동안 인생을 사셨던 분이 마지막에 인생 고백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되게 산 것 같아요, 너무 헛되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똑같은 그 일을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행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간증을 100번 했다 한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예전 삶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연히 그것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있는 이 존재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곧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이 십자가 용서, 곧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어야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되어야 이 죄의 용서는 끊임없이 확인되고 보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더욱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 그리고 그의 거룩함,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잘 알아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심하고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수하여 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죄사함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모자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모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선행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함의 은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모자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모자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